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목요일 저녁에는 샬롬 장애인 선교회,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 단체, 특히 장애우들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하는 샬롬 장애인 선교회에 나가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선교부가 장애우들 저녁 식사를 대접해드리는 그런 행사가 저녁 6시 반에 코리아타운의 샬롬 장애인 선교센터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예레미야 29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서 선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라. 거짓 예언에 미혹을 받지 말라 하는 말씀이죠. 거짓 예언하고 참 예언은 마치 못과 같은가, 겨와 밀과 같다. 그러면 겨가 밀하고 언뜻 보기에는 외관상 똑같은 것 같지만 사람이 겨를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지. 겨 안에 들어있는 알곡, 그 알곡을 먹고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다. 형태상으로는 다 똑같은 예언이지만 전혀 사람을 살게 할 수 없는 겨와 같은 거짓 예언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는 생명 양식이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있다 하는 거죠. 어떻게 구별하는가? 구별이 두 가지 시금석을 말씀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거기에 증언과 성취가 있는가를 보라. 거짓 예언은 외양만 그럴 듯하지 전혀 증언도 성취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첫째는 거기에 성취가 있는가 없는가, 허황된 것인가, 그것이 실현되는 것인가를 살피라. 두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아무리 그럴듯한 예언이라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거짓 예언이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과 참 예언을 판별하는 시금석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모든 예언은 우리가 그 예언을 멸시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예언이라고 무조건 신청해서도 안 됩니다. 신청이란 말이 뭐죠? 믿고 듣는다 하는 거죠. 희한한 초자연적인 예언이니까 정말 예언은 다 우리가 신청해야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예언을 우리가 멸시해서는 안 되지만 무조건 신청해서도 안 되고
예언은 분별이 필요한데 그 분별의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 자칭 선지자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되거나 끌려다니지 말라. 두 번째는 무엇에 혹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복술에게 혹하지 말라. 복술이 뭐예요? 네? 복술이 뭡니까? 점치는 겁니다. 점치는 거. 자기 현실이 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하니까 뭐 좀 속 좀 시원하게 풀려고 점쟁이를 찾아다니면서 자기 운수가 어떻게 되는지, 앞날에 어떤 기륭이 있는지를 좀 알아맞혀 달라고 복채를 내고 점을 치는,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금하는 것입니다. 복술, 그것은 어두운 영계와 내통을 해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영계의 비밀을 훔쳐다가 사람들에게 파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복술이 다 사입인가 거짓인가 안 맞는가? 간혹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현혹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어두운 영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은 가까이도 가지 말라, 근접하지 말라, 복술에 현혹되지 말라.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한국 영화가 워낙 많이 발전을 해서 국제 영화제에서도 입상을 하고 그래서 1,000만 관객을 끌어모은 영화가 나오고 그렇게 정말 히트를 치면 미주 땅에도 들어와서 한국 영화가 CGV 같은 한국 영화관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영화관에서도 한국 영화가 상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 최근에 곡성이라는 영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고 이미 보신 분도 있습니까? 보신 분이 계시다면 보시지 말았어야 할 것을 보신 것이 되는 겁니다. 이 곡성이라는 영화가 전남 곡성군이 있지만 한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화액을 당해서 슬피 울며 울부짖는 곡성을 말합니다. 그런 영화는 어컬트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무시무시한 영화들이 있죠. 호러 무비가 있습니다. 그런 호러 무비도 자꾸 보는 거 즐겨 하다가는 안 좋은,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받는데, 특히 이것이 단순한 무슨 살인 사건 추리물 스릴러가 아니라 이 어컬트 영화는 두고두고 영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어컬트란 말은 주술을 말합니다. 비술, 이 복술 이런 거죠. 전에 무슨 엑소시스트, 오멘 그런 영화들이 나와가지고 정말 무시무시한 섬찟한 그런 장면들이 영상에 비춰져서 자기 마음속에 오래 남아가지고 두고두고 영적으로 시달린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멘 해야 될 텐데 갑자기 오멘이 생각이 나고, 아주 곤란한 거 아니에요? 뭐 어두운 화장실 거라주 들어가는데 갑자기 섬찟하는 오싹한 기운이 감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이게 다 후유증이에요. 후유증. 아예 그런 영화는 보지 말아요. 600만 관객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또 언제 1,000만 관객이 돼서 더 사람들을 그 영화를 보게 이끌어갈지 모르지만 그런 영화들은 아예 접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호러 무비, 일반적인 오컬트가 아닌 호러 무비만 해도 자꾸 그런 장면, 그런 영상을 보다 보면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청소년인데 자기는 영화관 가면 꼭 그런 호러 무비를 보는 거예요. 정말 아슬아슬하고 스릴이 있고
평상시에는 느끼지. 지루하고 따분한 일상에서 한번 좀 나 스스로를 한번 놀래켜 봐야 되겠다. 뭐 그런 심산이 있는지, 그런 호기심이 작용을 하는지, 그런 영화를 즐겨 찾아다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이 오컬트 무비들을 보면은 아주 영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 마음이란 표현이 푸뉴마거든요. 푸뉴마는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공포의 영이 아닙니다. 오싹하고 섬찟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것들은 다 어두운 영들의 장난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영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으면 사람이 마음이 담대해지죠.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무수하거나 질시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지 않고 오히려 경성하고 근신하고 자제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주어지게 하는 영입니다. 근데 그런 영이 아닌 다른 영들의 영향을 받도록 노출하게 되는 그런 영상, 그런 화면들을 아예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건강에 좋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그래서 이런 거짓 예언이나 복술에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 바 뭐도 신청하지 말라고요? 꿈도 신청하지 말라. 꿈도 마찬가지. 사람이 꿈에서 본 것을 가지고 과장하기 쉽습니다. 자기가 꾼 꿈들이 다 맞는데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좀 길가에 멍석 깔고 앉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꿈을 신청하지 마세요. 물론 성령으로 말미암는 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들어있다가 하루 생활 속에 자기가 겪었고 느꼈고 뭔가 골몰했던 그런 일들이 마음속 깊이 있다가 꿈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육신으로 말미암는 꿈들을 신청하다가 낭패 볼 수 있습니다. 꿈이 그렇게 다 틀리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꿈이 실현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꿈을 다 신청하지는 말라. 우리가 꾸는 꿈 중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꿈, 그런 꿈을 뭐라고 하죠? 개꿈도 있으니까 꿈을 다 신청하지는 말라. 뭐 참고는 할 수 있겠죠. 또 그것이 만약에 영적으로 우리를 각성시키는 그런 꿈이라면 우리가 내게 영적으로 이렇게 대비하라는 뜻인가 보다, 그렇게 자기에게 영적으로 유익하게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자기가 봤다고 꿈이라고 다 신청하며 살다가 자기가 본 것을 봤다는 데는 또 사람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자기가 꾼 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영향을 받고 그 꿈꾸는 사람에게 찾아가고 자기 문제,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를 한번 꿈으로 좀 해석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것은 아주 위험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다 신청하지는 말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꿈도 있지만 육신으로 말미암는 꿈도 있으니까.
또 육신으로 말미암는 꿈도 가끔 가다가 맞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현혹되기는 쉽지만 그러나 거기에 신청하지 말라.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마치 자기의 삶을 인도하는 노종기처럼 그렇게 거기에 끌려다니지는 말라. 그래서 이런 거짓 예언과 복술과 꿈들은 다 교와 같은 것이다. 알곡,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생명 양식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말씀이죠. 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은 것, 그것이 예언이든 복술이든 꿈이든 간에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 오히려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자신의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속에서 고안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오도하는 그런 거짓 예언을 조심하라. 그 대신 우리가 창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10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가 창념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비주의 문제는 자기가 본 것을 의지하여 헛되이 과장하다가 마땅히 붙들어야 될 무엇을 놓치기 때문이라고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게 만든다. 말씀을 붙들지 못하게 만든다. 다른 것들에 현혹이 돼서 끌려다니다가 꼭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예수와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허탄한 예언들은 거기엔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고 성경 말씀에도 부합되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비전과 꿈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고야 마는 그 알곡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며 사는 인생은 복되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많은 온갖 예언들이 무성했습니다. 잡혀갔지만 2년 후에 돌아온다 이런 예언도 있고 우리가 잡혀가면 이제는 영원히 우리는 돌아오지 못한다. 다 거짓된 예언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작정하셨지만 인자를 잊지 않으셔서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해주겠다. 회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귀에 더 솔깃한 이야기들과 복술들에 끌려서 그렇게 방황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오도할 수 있는 온갖 소리들과 형상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만 내가 바라봐야 할 것,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고 그리고 알곡과 같은 내가 먹으면 살 수 있는 생명 양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창념하면 그 말씀은 나를 살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되게 된다. 내 입에서 나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저희 자녀에게 보내어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사는 저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보내어 죄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샬롬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들이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박요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쓸 샬롬 장애인 선교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희들이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